읽겠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보아라. 오늘은 4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초림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구속의 사업을 이루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 받고 다 깨닫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는 내 증인 되어서 땅끝까지 증거 전파하라 해서 땅끝까지 증거 전파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까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십자가의 도까지는 증거해 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약속된 대로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끝 모퉁이 나라에서 계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먼저 오시게 되겠습니다. 두중인과 남자 이 시대에는 육체를 입고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은 오늘날에는 먼저 성령으로 오셔서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의 길 있는 자들은 들으라. 누구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분은 곧 촛대사위에 오신 인자 같으니요, 계시록 2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실 때 누구는 믿지 않아요? 영적 바벨론은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않는다고 했죠.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은 다 들고 다니고 다 보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실상을 안 믿습니다. 그 사건이 곧 촛대사위에 오신 인자 같으니가 어떤 역사를 먼저 이루시게 됩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7별과 7금 촛대 역사를 어린 양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배도해서 선악나무 가시 먹고 영원히 죽게 되는 이 역사도 주님이 이뤄나가시고, 처음 사랑 버리면은 촛대는 떠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촛대가 옮겨가게 되면은 육에 속한 자는 흙이 되어서 뱀의 식물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며, 우상의 재물 먹고 행음하는 사건이 계시록 2장 20절 그 사건이죠. 우상의 재물 먹고 행음했다는 것은 바벨론의 그 소속에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7별들도 다 사로잡게 되었다. 배도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실상으로 보여주셨다. 본으로 보여주셨고 본으로 이루시면서 성령에 기는 자는 들으라, 깨달으라, 일곱 교회 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되는데 뭘 이겨야 되는지 모르고 있죠? 뭘 이겨야 되는지 대상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야만이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죠.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도 주고 생명나무 가실도 먹게 해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도 주시고 또 흰옷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농명시켜주시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영계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7별들이 배도하고 멸망당하게 되므로 배도와 멸망을 증거하는 야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계시록 5장 6절에 7불 가지고 12지파 이루는 그 사역으로 왔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이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어졌다라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경배받고 섬김받고 있기 때문에 때와 법을 경계한 불법한 야곱이다, 간교한 야곱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계시록 5장 8절의 내세물과 그 6개는 대언자,
금괴들의 그 사역자를 통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교한 야곱은 바벨론이며 용의 집단이라고 하는 그 초보의 그 인도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용의 집단이요 바벨론이 아닙니다. 강교한 야곱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강교한 야곱을 통해서 비유대사를 허락하셨죠. 일곱 배를 통해서는 짝짓기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짝짓기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뱀이 파충류 뱀이 아니며 흙이 문자적인 흙이 아니며 생명나무 가실이 무엇이고 선악나무 가실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주셨어요? 성령이 알려주신 거죠? 예, 성령이 알려주셨는데 배도하게 되고 처음 사랑 버리고 촛대 옮기면은 소경과 기머리가 되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친한 자가 보낸 자가 소경이요 기머리가 됐다라고. 지금도 이 영적 바벨론 그 인도자들은 파충류 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파충류 뱀이라고 증거하는 자들은 계시록 12장 13장에 들어오는 7머리 12가지 붉은 용도 그대로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록된 대로 문자대로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 달린 그런 붉은 용이 나오면은 어느 성도가 미혹받겠습니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큰 용을 잡고 보니 계시록 20장 1절에서 큰 용을 잡고 보니 누구였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 옛뱀은 6천년 동안 미혹해왔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고 죽여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자들을 많이 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영은 같은 영이죠? 사단 마귀도 그 11장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죠? 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이 귀신의 초소인데 겉으로는 뭘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초리 때는 누가 뱀이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뱀이었죠? 독사의 새끼다 그랬죠? 파충류 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뱀이 모세의 자리에 거룩한 성전에 앉았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와서 배도한 자들을 사로잡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통해서 바벨론이 뭐라는 거, 옛뱀이라는 거, 바벨론의 이 비밀을 실상으로 드러냈지만은 저 야곱이 말한 대로 바벨론이 아직 안 무너졌고 저 야곱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6, 17, 18장까지 84년에서 91년도까지 7년 동안 다 대갚아줬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용이 잡혔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만은 우리 서연약에서는 여기 아직 안 잡혔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8절에서 처음으로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나왔다는 것은 7별의 배도 멸망 한 사건 가지고 통달한 자가 나왔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세워나겠기 때문에 제사장이 서게 되고 나라의 백성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인도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진실하게 전하는 선지자가 이 시대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도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 선지자에게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내 지혜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다 했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 새언약의 이 말씀도 온전하게 다 열어주셨습니다. 이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누가 주셨다? 영계에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구한 지식, 땅의 말, 육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 바벨론은 영적 바벨론은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5장 8절에 이미 색배를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통달하기 때문에 장차 될 일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장을 통해서 바벨론을 지금 여러 주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그 비밀을 문자적으로 알면은 그게 비밀이 아니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겠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선악과실 따먹고 영혼이 죽게 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장에도 누가 들어옵니까?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들어오는데, 용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었죠. 근데 용의 꼬리가 또 있죠. 꼬리가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역사. 꼬리는 거짓 선지자인데 꼬리도 거짓 선지자도 곧 바벨론이다. 몇 장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6장 13절이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누구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저희는 귀신의 용이라고 했죠. 귀신의 용. 오늘 이제 증거하게 되는 계시록 13장과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이 또 바벨론의 비밀을 또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이 13장을 보면은 바다에서 7머리 10뿔 가진 한 짐승이 들어오게 되죠. 표범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이는 사자의 입 같은데 42달기를 권세 받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 문자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겉에는 양의 탈을 쓴,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개신교 그 두령들이, 바벨론이 지금 믿습니까? 7별의 이 실상 안 믿죠? 네. 5장 6절에 불법한 야곱의 역사도 어린 양이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불법한 야곱에게도 주셨죠? 구약의 하나님과 같이. 5장 8절에 이 세언약의 이 역사도 성령으로 나온 거죠? 성령으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할 때 야곱 중에 죄가 떠나는 자가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고 했죠? 죄가를 떠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죠? 계시록 13장에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했죠? 육에 속해서 깨닫지 못해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바벨론이며 짐승이며 이방이며 귀신의 초소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고 용에게 경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을 위해서 누가 또 나오게 됩니까? 땅에 짐승이 나오죠. 2뿔 가진 땅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누구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는 거죠. 용의 입은 귀신의 영이다. 13장에도 변절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장막의 백성 중에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변절자, 꼬리, 거짓 선지자, 짐승의 꼬리가 되어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는지,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 붙게 하고, 우리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계시록 13장 3절에 있는 머리 상한 짐승이죠. 머리는 그 누구라고 했어요? 계시록 17장 9절에 7머리는 7산이요 7의 왕이다. 7의 두령이다.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짓 목자가 되겠습니다. 거짓 목자. 근데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 짐승을 위해서, 용을 위해서 우상 만들어서 다 숭배하게끔, 경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바벨론이 영광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처음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고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15절에 계시록 13장 15절에 이 두 뿔 가진 땅의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뭘 주게 됩니까? 짐승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말하는 우상, 영적 우상은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네, 거짓 선지자. 네, 말을 하는데 어떤 생기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아닌, 진리가 아닌 짐승의 교리, 짐승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금잔을 마신 거죠. 금잔이 곧 음행의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음행의 포도주 마시고 금잔 마시고 온 세계가 다 미쳤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해줬죠. 그런 것처럼 이 우상도 만들어서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하는데 누구랑 똑같이 말하겠어요? 용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용처럼 똑같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자녀는 진리도 하나요, 도도 하나요, 노래도 같아야지 되죠? 아멘. 예, 한 도, 한 진리 이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짐승의 생기를 받은 이 우상은 용처럼 말을 하게 하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네,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와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로 표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친다고 했죠. 계시록 9장 4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은 짐승의 우상의 말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네, 짐승의 이 생기로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데 다 경배하게 되고 또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5장에도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뭐를 사라 했어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되어 있죠. 마태 13장 44절에서 46절에도 보면은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 그 보화를 사는 자가 그 장사꾼이 천국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 25장에도 기름 파는 자라고 비유하셨죠?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도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게 되면 그 짐승의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수다. 그런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했습니다. 이 666은 인간이 연구한 지식의 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구한 지식의 이 분량, 666표 받은 자들은 인학을 통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깨달을 수 없죠.
예,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도 없고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달할 수 없습니다. 666표라는 것은 인간이 연구한 지식의 분량이며 사람의 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이 구절들은 잠시 후에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3장을 증거하는 것은 다니엘 3장과 같은 역사가 계시록 13장에서 영적으로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재현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지나간 사건을 통해서 고전 10장 11절에 거울과 경계에 삼아라 했죠? 예, 거울과 경계 삼아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이 3장과 같은 역사가 13장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니엘 선지자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계시록 12장과 13장도 남자의 시대에 관한 말씀도 다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마태 24장 15절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다짐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도망가라 했죠. 예, 유대에 있는 자는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도 보면은 누가 대적이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계시록 몇 장 사건이에요? 계시록 13장 사건이죠? 원래 바벨론이 불법자예요. 때와 법을 변개하는 이 바벨론이 불법자인데, 저 야곱도 때와 법을 변개했기 때문에 불법자라고 우리 선약에서 증거하는 거죠. 네, 때와 법을 변개하면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누구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된, 구체적으로 제일 많이 기록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도 다니엘 선지자가 다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올무 삼고 미끼 삼아서 바벨론을 잡겠다라고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4절에 바벨론을 잡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3장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바벨론에게 붙이시면서 사로잡는 역사를, 이런 역사를 이루시면서 때가 되면은 바벨론의 안에 있는 진실한 심령들은 주님이 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네. 다니엘 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쏟더라. 네, 다니엘 3장은 금신상을 말하는 것이고 다니엘 2장은 머리는 정금이요 또 금, 은, 동, 철로 된 큰 신상이죠. 다니엘 2장은 금과 은과 녹과 철로 된 큰 신상, 장래일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계시록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도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 2장은 BC 604년경에 본 이상이라면 다니엘 3장 금신상을 만드는 이 역사는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BC 585년이기 때문에 약 19년이 지나서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워서 그 크기가 넓이가 3m 또 높이가 고가 60규빗이다 하면 30m 정도 되는 큰 금 우상을 신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방백들, 수령들,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들 바벨론의 각 도의 간원들을
다 참집하게 해서 누구에게 절하라 했어요?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라고 바벨론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명령을 어기는 자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그 시대에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한 명령을 알고도 다니엘의 세 친구 유대인이 1차 포로로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을 알고도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 도의 관원들은 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인들이 그 세 사람을 참소를 하게 됩니다. 왕이요, 누구든지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유대인 중에 몇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명령을 알고도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나이다 하라고 하면서 참소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소라는 것은 무고한 자를, 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몰래 일러 바치는 게 참소예요. 예, 참소하는 것은 그 세 친구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은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했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너희가 절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냐, 짐짓 그리하렸느냐 하면서 이제라도 기회를 줄 터이니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자비를 베푼 거고 왕의 권한으로 한 번 기회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자 이제라도 예비하였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를 죽이겠다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에게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5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네, 이제라도 예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왕의 엄한 명령을 알고도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절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었죠.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믿음의 정절, 믿음의 지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킨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의 이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줄을 그리 아옵소서. 단호하게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누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여러 형제가 나오죠? 네. 누가 싸워서 이겼어요? 바벨론과 용의 무리와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여러 형제는 12장에서 나오게 되었죠? 근데 13장에는 무상에게 다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만이 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 임맞는 자들은. 임맞지 못하면 누구와 더불어 더럽혔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혔다 했죠? 여자로 더불어.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계시록 17장 1절에 큰 음녀를 말하죠? 큰 음녀가 17장 5절에 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곧 귀신의 처소라고 했어요. 귀신의 처소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을 이 세 친구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을지라도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고 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마태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죠. 마태 10장 39절에도 보면은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목숨이 모르는 사람들은 목숨이 한 개지 두 개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겉사람의 목숨도 있고 속사람의 목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죠. 육체는 죽었어도 영은 죽일 수 없다고 했죠. 네. 예, 영은 속사람의 영은 죽일 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들도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영계보좌에 가게 되었고 세상 나라가 새롭게 될 때 다시 주님이 같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엄한 이 명령을 알고도 절하지 아니하는 다니엘 이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또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에게도. 예, 우리가 24절에서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하지도 않겠다 해서 결박이 된 채로 고이와 속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로 결박이 되어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네, 바벨론 왕이 노하고 분해서 평일보다 더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그 세 친구를 던지라 했습니다. 예, 던져졌습니다. 예,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세 사람이 결박이 된 채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닌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넷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했죠. 그 모양이.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그 머리털도 상하지 않았고 몸도 해하지 못했다. 예, 그 불이 몸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 옷도 변한 것이 없었다 했어요. 옷 색깔도 빛이 변한 것도 없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오라 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인정한 거죠.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의 큰 신상을 다니엘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다니엘도 이 상을 받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해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다. 은밀한 것을 나타낼 자는 너희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왕의 주제다 하면서 바벨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박사, 술객, 점장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계시의 말씀도 성령을 받아야만이, 샛별을 받아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샛별을 받아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다니엘 이 선지자는 3장에는 안 나오지만은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 6장에서는 참소를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건지셨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은 이 새 친구도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네, 믿음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석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사자도 보내주고, 누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고 또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 몸을 버려서 바벨론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에 세운 그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종들을 누가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인정했죠? 네, 하나님의 능력을, 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 때 애굽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출애굽기 9장 14절 보면은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기까지 그 재앙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10가지의 그 재앙. 그래서 이방에게도 하나님을 알리는 이 역사가 엄청난 큰 역사가 되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조서를 내려서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들이 설만이 이제 하나님께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걸음터를 삼겠다라고 그 바벨론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죠. 예, 설만이 말하거든. 그래서 무례하게 함부로 설만이 말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고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참수하지 못하죠. 네, 그 이후부터는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석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였다 그랬죠. 바벨론에는 술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박사의 어른을 삼고 바벨론에서 더욱 높였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방 가운데서도 인정받았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계시록 12장과 13장의 이 사건, 이방인에게 하나님 백성이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 바벨론에게 붙이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계시록 16장에 대접 쏟으면서 바벨론의 안에 있는 심령, 모르고 있는 심령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속고 있는 심령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뭔지, 선악나무가 뭔지 모르는 심령들, 하나님 믿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데 속고 있는 심령, 하나님 목자라고 믿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 모르고 있는 심령,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때가 되면 다 구원하시고 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했는데 호세아 12장 7절 보겠습니다. 거짓 상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저울을 가지고 저울이
공평한 저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손에 뭐를 가졌느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도다. 네, 저는 상고연을 손에 뭘 가졌어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영혼을 사치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여서 영혼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로잡는다. 계시록 18장 14절에 많은 사람의 영혼을 탐하는 과실. 계시록 18장 14절 보겠습니다. 손에 거짓 저울이 곧 음행의 포도주요. 바벨론아, 선악 과실이 되겠습니다. 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네. 많은 사람의 영혼을 탐하던 과실이 떠날 때가 있다 했죠? 많은 사람의 영혼을 탐했다. 영혼을 다 사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한 자들이 땅의 상고들이 되겠습니다. 땅의 상고들. 계시록 18장 11절 보겠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울고 애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고들은 장사꾼을 말해요. 말씀 전하는 자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네, 땅의 상고들이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일곱 머리 10뿔 가진 용과 13장의 일곱 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정체를, 바벨론의 비밀을, 실상을 연계해서 주님이 또 드러내시겠죠? 드러내실 때 그 두령들은 심판받지만은 그 안에 진실한 심령들은 불러내고 빼내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 많은 사람의 영혼을 탐하던 이 과실이 곧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그래서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땅의 상고들이 울고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는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다 취했다라고 했죠? 다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금잔 마시고 음행의 포도주 마시고, 그러니까 포도주에 물 섞였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거짓말을 섞어서 말씀을 속여서 거짓말로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목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겁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 2장 4절에는 대적자가 자존하여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어디에 앉아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고 했죠? 네.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 50장 24절에 바벨론을 잡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 예, 표를. 짐승의 표 같은 자는 성령의 음성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입맞아게 되죠? 네, 하나님의 진리로 입맞아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 아니면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이 666에 대해서 도의 초보의 목자들이 어떻게 증거하는지 기억나세요? 이 666이 바코드다, 컴퓨터다, 크레딧 카드다. 그렇게 증거했죠? 네. 그런데 신천지에서 비유를 알기 때문에, 비유를 증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 불법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비유기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신령들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비유기사를 주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그 야곱을 붙들고 말씀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육의 자녀가 있고 성령의 자녀가 하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족속이 있고 땅의 백성이 있고 하늘의 백성이 있죠. 계시록 5장 13절에도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영계 차원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네, 새 노래 부르는 자, 새 언약한 자는 하늘의 백성이며
아멘. 입맞지 못한 육에 속한 자는 땅의 백성이며 바벨론은 바다의 족속이죠. 아멘. 네, 바다에서 짐승이 들어온다는 것을 비유를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666에 대해서 666이 인간이 연구한 지식의 분량이다. 인학이라는 것입니다. 인학,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죠.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바벨론은 우리가 이 666을 알기 위해서 왕상 10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예, 솔로몬이 거둬들인 세입금의 중수가 다 합해서 666금 달란트라 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다 했는데 이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 진짜 전쟁을 위해서 금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말씀이 그림자가 되어서 이 666은 세입금의 중수라 그랬죠? 거둬들인 세입금의 이 중수. 그러면은 이 진짜 방패도 있는가 하면은 그 방패를 빈자 비유한 영적 방패를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39장 9절 보겠습니다. 영적 방패. 이 방패가 사람이다. 방패가 사람이면 우상도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짐승이 생기를 주어서 우상에게 말하게 하죠. 말하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예, 우상도 방패도 사람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큰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팔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네, 이스라엘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큰 방패, 작은 방패, 큰 병기를 불피워 사르는데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얼마 동안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해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았다고 했죠? 큰 방패, 작은 방패가 사람을, 우상이고 사람이다. 방패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육에 속한 자는 그 방패들을 우상을 많이 세워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도 그 왕을 높이고 왕을 섬기라고 하죠. 엎드려 다 절하게 하라. 북한에도 보면은 동상 만들어서 다 절하게 하죠. 네, 그래서 이 13장에도 우상이고 사람이라는 거, 방패라는 거 얼마 동안 불피운다고요? 7년 동안 불피운다는 것입니다. 우상, 짐승의 방패, 이 우상들 7년 동안 불피운다는 것은 똑같이 황충이, 메뚜기, 늑,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똑같이 대갚아 주시겠다고 말씀되어 있죠. 그래서 16장에서 대적 쏟으면서 7년 동안 불피우는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불피우는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이 심판받게끔 되어 있죠. 16장에 대적 쏟으면서 큰 섬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죠. 네, 이런 말씀들이 노정 순리를 따라서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과 13장 먼 훗날에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질 이 말씀을 계시록 5장 8절에 새 언약 한자 사역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비밀,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략까지라도 모든 그 비밀까지라도 다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AD 95년경에 환상과 이상을 보고 1장에서 22장까지 다 기록했죠? 다 깨닫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기록한 말씀이 실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자, 오늘 이 증거할 말씀은 이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은 다니엘 3장과 같은 역사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다시 재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겨야지
유리바다에 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